강한 영성과 민감한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체험하며 부딪혀야 된다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죽고 다시 사는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강한 영성과 민감함을 영적 민감함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체를 체험하며 훈련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독특하고 신기한 영적 증거를 들을 때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나도 저런 경험을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경험을 맛볼 수 있다며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40일 금식해서 그런 능력과 경험을 얻었다면 자신도 40일 금식을 해서라도 그런 능력을 얻고 싶어 합니다. 7, 80년대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유행처럼 번져갔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는 사역자라면 누구나 거시하는 것처럼 한때 유행이 되었죠. 한 번은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여러 차례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경과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오늘날에는 그 당시처럼 유행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50세 넘어가지고 금식하는 거 주의하세요. 저희 뼈골에 진액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골다공증 걸려요. 몸에 문제가. 그때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교회에서 자기 있는 처소에서. 그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 금식하지 마세요. 금식은 떼쓰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다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속에 독소, 상처, 스트레스 빼내야 영적인 사람 바꿔줘요. 절대 체험 없이는 안 됩니다. 실제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듯이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적 경험은 좀처럼 주지 않습니다. 특히 신묘한 경험들은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여 스스로 망가지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거 자신이 경험한 영적 선상들은 대부분 자신이 영적 성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장사, 주어질 직임에 필요한 내용들과 관련된 것을 부분적으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꿈과 환상은 예언은 주로 자신을 인도하고 성숙하기 위한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 예언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데 꿈과 환상 예언은 자기가 답적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바른 길 따라갑니다. 절대 사모님적 신앙 잔데 무당 신앙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떤 신령한 사람한테 쪼아리고 앉아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이 나나 스님 똑같다. 그럼 잘못된 길로 인도받는다. 안 된다. 내가 직접 기도해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직접 기도에 응답받아가지고 내가 했다. 다 이상 없이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빨리 자랍니다. 꿈에 타인의 등장에도 그 상징은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내재되는 그 사람과 동일한 성향이나 기질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꿈을 꾸면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꿈이라고 판단하여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꿈 꾼 사람과 같이 내가 지금 그렇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영적 경험은 그 사람이 영적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주십니다. 우리 10만 경험이라도 돼도 우선은 자신의 영적 성숙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히 그 경험이 교회 예배당 공동체에 대한 영적 경험이었다면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다음의 조처가 있게 됩니다. 공동체를 주시는 특별한 경험은 성숙한 지도자들의 예언자들에게나 사역자에게 해당됩니다. 초보자에게는 그런 부담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믿음 생활하게 만들어요. 시간이 가고 자꾸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제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꿈과 환상은 상등을 동원하며 많은 위험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특히 예언은 예언자가 미숙하면 실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가정이라는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리는 늘 자신의 지식에서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예언을 들어도 자기 수준에서 예언을 분석해가지고 자신이 그걸 안 되니까 난 들고 와가지고 보니까 그거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거 저하고 내가 말하는 거 틀려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수준에 따라 달라요. 그럼 예를 뭐 들었다고 그러면 적어놓고 나중에 자꾸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정확히 풀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어진 경험을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이해하려고 전하려고 충동을 받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이 나랑 수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신앙의 연령도 깊지 않고 다양한 영적 경험도 없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을 들려 올라가 천국을 보고 그곳에 상경에 등장한 인물들을 보았노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경험의 진정성에 대해 한번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간증은 우리가 짙은 가정을 보게 됩니다. 천국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에서 우리 나오는 그 사람의 신앙의 경륜과 지식 정도를 확인하기 일견할 수가 있습니다.
초보 신앙인의 경우 초보적인 신앙관으로 그 일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보았다고 하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닉 조이너와 같은 선지자에 속한 사람은 경험은 그 내용이 그런 삶과의 여러모로 다름을 봅니다. 영적 경험은 그 수단에 따라서 그 내용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영적 지식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현상을 경험하는 이유는 우리 영적 지식이 폭을 넓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영적 경험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을 육체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의 시기에 앞서서 우리 육체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육체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미숙함을 볼 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들을 판단하거나 교정하거나 책망하려고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앞서서 그걸 못 깨달은 까닭은 자신에게도 그런 법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보여준다고 우선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편 판단하지 말고 먼저 내가 저런 면이 있는가 없는가 봐라 그 말이에요. 자꾸 남을 평가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잘못된 겁니다. 그거 고쳐야 돼요. 자신을 보세요. 자신도 그런 면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5년 10년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잡고라는 조건을 줍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모든 일들은 우선 자신을 교육하고 세우게 함이며 아무도 그런 과정을 통해 운영을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 보이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광해 훈련을 시킨 사람 모세 모두 아브라함 이스라엘 다윗 요셉 다 마찬가지. 다 그 사람도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광야를 시키잖아요. 자꾸 다른 사람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자기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영적 경험에서 그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경험하시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경험한 치중에서 자신을 돌아볼 일이 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봐야죠. 자신. 그래서 자꾸 남 평가하지 말아라. 자신을 봐라. 자신을 봐라. 자꾸 다른 사람 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봐라. 누구나 자신이 경험한 것이 특수하고 깊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 오랜 세월이 지난 성숙할 때 깨닫게 됩니다. 독특한 영적 경험이란 자신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선 이해해야 되며 그 경험은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것임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천국을 경험했다 해도 우선은 그 경험이 자신에게 먼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대가 그래 아이고 지금 살아가지고 천국도 못 내리는 사람이 천국 봐가지고 뭔 소용이 있냐. 천국이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누리라고 보여준 거다. 뭔 말인지 아세요? 예. 지금 천국을 못 누리니까 천국 이런 거지. 지금 천국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지금 누려야 돼.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자꾸 죽어서 간다고 하지 말아요. 살아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영원한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 자신이 먼저 적용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신이 부족하고 그렇다는 부분이 있음을 알 때 그 영적임은 의미가 있는 것이 되며 또한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자기를 자꾸 경생하고 자꾸 자기를 고치려고 그러니까. 근데 자꾸 남을 평가하면 자꾸 남을 평가 자꾸 자기가 안 보여요. 자기는 다 됐지요. 남은 다 잘못됐지요. 아니요 나는 다 잘못되고 남은 다 잘됐어요. 믿으세요.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타인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귀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며 그 다음에 타인을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영성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런 사람이 깊은 영성, 감성 있는 영성, 민감한 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관심을 가지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제발. 우리가 영적 경험할 때 이런 부분에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경험에서 듣고 본 것이 모두 영적인 실체일 거라고 믿어버립니다. 이것도 가정의 한 유래인데 우리가 꿈을 꿀 때 경험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꿈은 얕은 잠이 든 상태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꾸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의 의식이 다른 깨어나기 시작될 때이므로 때로는 꿈속에 우리의 생각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생각만 해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지만은 어쩌든 우리의 생각이 꿈에 섞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맞는 꿈이 많이 있어요. 생각하면서 꿈을 꾸며 꿈에 등장하는 그림들을 보면서 자신이 이런저런 판단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 경험과 같이 우리가 영적 경험을 할 때 그 속에 우리의 생각이 스며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는 예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식별되어야 할 까닭이 이것인데 우리의 생각이 예언 속에 스며들기 때문이다. 예언의 영이 우리의 생각에 통제한다는 걸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 의지가 스며들 여유가 항상 있는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면에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가 포함되며 천국 여행이라는 경험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경험 속에 자신의 의지가 만들어내는 것이 포함됩니다. 천국 경험을 하게 되는 기능적인 병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 설명하겠지만 독특한 영적 경험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 경험 전부가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많은 경우 독특한 영적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대부분 꿈이나 환상인 것입니다. 꿈 환상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시의 일반적인 수단이며 에스겔이 천국에 본 것도 역시 환상이었으며 요한 사도가 본 것이 역시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은 결코 실체가 아니며 이미저리입니다. 그것은 비유이며 알레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경험한 천국에 대해서 입을 다문 이유도 이와 같은 까닭일 것입니다. 우리는 섣부른 가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을 이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말 안 했어요. 나중에 말해라! 그래서 말했어요. 그 환상은 그 영상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가 제시하고자 하는 뜻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그런 의미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기까지 본 것을 마음에 담아줘야 됩니다. 이게 철칙이에요. 섣불리 말하지 마라. 미친 사람 되고 잘못된 사람 될 수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이 본 것을 의미하는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기까지 많은 세월 동안 그 예언을 담아두는 훈련을 거쳤습니다. 성경은 마음에 두었더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도 요셉이 꿈꾼 걸 보고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양한 영적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 있기 전에는 우리 먼저 육체로 그와 같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성향들을 마주치게 되는 그럴 경우 그 행위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자기 고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아요. 내가 안 되고 다른 사람 세우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되고 다른 사람 세워야죠. 세상 일을 다양하게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아울러 온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육체적 경험을 먼저 거치고 그 경험들을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10년 영적 경험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투시 10년 감찰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 말아라. 지를 투시하고 10년 감찰해라. 자꾸 남 보면 다시는 못 본다. 자는 망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안에 독소 상처가 쌓여가지고 지금 뼈골이 삭고 관절이 삭고 지스가 삭고 신경이 눌려가는데 모른단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망가져버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끝나요. 자기를 보고 고쳐야 돼요. 앞에서 언급해드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경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독특한 것들을 자신도 경험하고 싶지만 불가능한 것은 자신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다르고 주어진 직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들을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합시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 자신을 관리하고 자신을 하늘나라 만들고 자신이 감성 있고 영적 민감성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먼저 영적 경험은 그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요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함도 아니며 우선은 자신을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천국 여행이라는 경험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경험 속에 우리 의지가 포함된다는 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언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큰 막 저한테 그래. 목사님 내가 예언을 이 사람 받고 저 사람 받는데 다 틀려요. 다 틀리지. 그럼 뭐 때문에 가서 예언을 받아 자기가 하나님께 듣지. 그러면 정확하지. 그럼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으세요. 자꾸 남한테 가서 하지 말고. 그거 다 귀신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점치는 영이. 알아야 돼요. 귀신 쫓아내면 돼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분별해야 할 까닭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구에서 보고 듣고 한 모든 말이 다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당사자는 그 모든 것이 실체이기도 원하며 그를 믿고 싶어하며 그러나 성숙할수록 그는 환상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기까지 잠잠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잠잠하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경험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들을 만나게 되고 그것들을 남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경험이 자신에게 어떻게 유익한 것인지 제대로 알기까지는 타인에게 말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지 말고 침묵해 하는 것쯤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바울은 다재 크고 비밀한 것을 경험했지만 모든 것이 침묵하고 오로지 육체의 약한 것들만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 위한 것이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만들기 위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만드세요. 자신을 만드세요. 뭘 하지 말고 자꾸 여러분 자신이 안 되기 때문에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인이 뭐해가 돼요. 자신 안에서 나온 것이 달인이 되는 겁니다. 남한테 배워서 안 돼요.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자신이 엄청난 경험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이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신이 너무나 완고하고 변하기 싫어하는 결점 때문에 주어진 것은 또 알아야 됩니다. 신비한 경험을 했다면 우선 자신의 주님 앞에 더욱 완악했음을 인정해야 돼요. 바울이 다메섹 경험을 없었다면 그건 절대로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강한 영성과 깊은 영성과 감성 있는 영성과 영적인 민감함을 개발해 원하시다면 실제적으로 체험하려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실체나 귀신의 실체를 체험해 보아야 영의 눈이 열리고 분별이 생기고 성경을 볼 때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체험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체험하시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가셔야 돼요. 직접 가세요. 가서 배워야 됩니다. 앉아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다 지금 유튜브로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 가서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히 내 것이 돼요. 직접 가서 체험해서 분별하면 훨씬 더 빨리 강한 영성과 민감한 영성과 감성이 풍부한 영성,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영성을 개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만 마시고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빨리 영성, 깊은 영성, 깊은 영감, 감성 있는 영성을 개발하기 싶은 분은 또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강한 깊은 영성 개발하고 영적인 민감성 개발하고 원하시면 충만한 교에서 올라 금토일 10시부터 12시간은 집중 치유기도에 참석하시면 성령의 깊은 강한 불로 충만받고 온몸에 쌓이는 독소, 상처, 스트레스, 자기 거 자 아집 다 쏟아보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영성이 깊은 민감성이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하늘을 보고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체험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감성이 충만한 강한 영성과 감성이 풍부한 영성들을 개발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100살까지 건강히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시는 선포하는 복된 자를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자이다. 아멘.